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렐루야. 어려서 이 숨바꼭질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숨바꼭질 할 때 집에서 할 때도 있고 밖에서 할 때도 있고, 집에서 이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자녀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다 친구고 동무였죠, 그렇죠? 저도 사남매니까 사남매가 집에서 막 술래잡기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는 다락이 있어서 다락에 숨기도 하고, 아니면 장롱 이불 속에 그냥 들어가 있기도 하고, 작은 애들은 또 아니면 바깥에 장독대가 있어서 장독대 뒤에 숨기도 하고,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숨기도 하고, 실내도 아주 바깥에 있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숨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첫째니까 막내하고 저희 7살 차이인데, 막내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숨겨줘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숨겨주기도 해요. 뒤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이불 밑에 숨겨두기도 하고, 없어 여기 없어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합니다. 뭐 전봇대 뒤에 숨어있는 애들은 금방 잡히고, 아니면 아예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건 반칙이라고 해서 막 때를 쓰기도 하고, 아주 멀리까지 가서 숨어있는 애들도 있고, 별별 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있다 보면 가끔씩 빨리 나를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찾지를 않아요. 그러면 재미도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혹시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집에 간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나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이불 밑에 막 숨어있기도 하고 이러면은 답답하고 말이죠. 숨도 잘 못 쉬겠고 말이죠. 그럴 때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이런 술래잡기 같은, 이 숨바꼭질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도 이런 골방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승리하는 것 같고, 자녀들도 다 남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잘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나만 뒤지는 것 같고,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 나만 여전히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니야? 어둠 속에 나만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건가요?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화살통에다가 감추고 있는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화살이 화살통 안에 숨겨져 있는 이유는 버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적진을 향하여서 필요할 때 뽑아서 나를 날려버린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긴 시간 동안 어려움과 고난과 어두움 속에, 답답함 속에 지루한 인내의 시간들을 갖다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이유는 내가 버려짐이 아니라 보관되어져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화살통 안에.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숨바꼭질 하는 중일 뿐이야. 언젠가는 나를 찾으시겠지. 언젠가는 내가 빛으로 나아가겠지. 자, 오늘 이 49장 이사야 49장을 보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아직 바벨론 포로가 잡히기 전에 이사야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겠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며, 즉 버리신 게 아니야. 잠깐 그곳에 보관하고 계신 것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을 들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열방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목적은 뭐냐면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 나와 있는 시온이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봐. 왜 나를 안 찾는 거야?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내 손을 안 잡는 거야? 왜 나를 안 부르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야. 즉 오늘 말씀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분명히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잠시 잠깐 잡혀 있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료한 시간을 갖다가 길게 보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 삼으리라. 오늘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과 같고 술래잡기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를 찾지 않아서 계속 숨어있는 나와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오리라.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숨바꼭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마다 다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르죠. 물론 왜 하나님이 숨기실까?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 감추어졌습니다. 즉 물론 왕자의 모습으로 40세까지 살았지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버렸고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양치면서 40년을 살고 거기서 결혼하고 살았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특별히 어려서부터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너희 백성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 양냄새, 풀냄새, 똥냄새 맡으면서 지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왕자에 있을 때 쓰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나이 80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놔두었다가 사용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모든 이전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올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감추셨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들을 드러내신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만났잖아요.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계가 되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광야길같이 험난한 길,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경계로 삼으시고 거울로 삼으십시오. 자, 첫 번째, 왜 빨리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택하셨으니까 굳이 이렇게 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빨리 쓰시면 좋을 텐데 괜히 왜 화살통에다가 그 오랫동안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놔두실까? 첫 번째,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숨겨놓은 장소에서 우리를 연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갖다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감추어 놓으시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만드셨던 이유는 더 낮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오히려 더 연약해져서 왕자의 시절에 가졌던 그 혈기 같은 거,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혈기까지 다 빼어서 완전히 세상의 힘을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을 40년 동안 거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우리나라 뭐 아이돌 하는데 K문화, K컬처 뭐 그러죠. 뭐 BTS니 뭐 블랙핑크니. 근데 그들이 앞에 나와서 무대 수만 명 관중 앞에서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4분 뭐 정도. 근데 그 3, 4분을 위해서 그들은 얼만큼의 노력을 해요? 연습실에서 그 어두운 골방 같은 곳에서 그 지하 방에서 수만 시간을 갖다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잠깐 나타난 그 사건만 보고 와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잠깐 서기 위해서 연습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수만 시간 동안 단 1mm 틀린 오차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 많은 가사들을 다 외울까? 그는 수만 시간을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몸에 배어져서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 하면은 그냥 툭 치면 외워지는 것처럼, 툭 치면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수만 시간을 노력한 거예요. 대충 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서 조급해요. 하나님 쓰시려면 나를 빨리 쓰시지. 나를 이런 곳에 봉사,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도 좀 연마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옆에 쓰임받고자 싶으시다면 그들이 수만 시간 동안 갖다 노력하고 잠깐의 시간에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마되고 연단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게으르지면 안 돼요. 잠깐 이렇게 멈추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그냥 넉넉고 기다렸다가 언젠가 쓰시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힘을 다 빼고 혈기를 다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다윗 같은 사람은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양을 치면서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라니까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이 있어서 우리가 다는 시편 150편의 반이 다윗의 시였어요. 그는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을 열심히 했어요. 뭐 하려고? 양을 지키려고, 짐승들로부터. 그는 또 양들을 갖다가 무료하게 보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거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나중에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다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왜 양을 치면서 이런 일을 할까? 그냥 무료하지 않고 그 열심히 일한 것들이 빛을 발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돌팔매질을 통해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게 됐죠. 사울왕에게 보이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 악신이 떠나가더라. 거기에 악기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굳이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왕궁에까지 난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악기를 잘 다루더라. 악신이 떠나갈 만큼. 할렐루야.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예요? 시편을 쓰죠. 찬양을 했어요. 그게 시편의 150편 중에 반이 시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거 다 언제 했어요? 숨어 있을 때 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거 했어요. 그 연습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의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똑바로 읽겠습니다. 똑똑하게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하고 구비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시오. 틀리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이키지 마십시오. 했던 죄를 또 짓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니 얼마든지 나를 들어 사용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나의 이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이룰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더라. 비로소 그때에 우리의 화살통에서 나를 뽑아서 적진을 향하여 나를 날려보내리라. 두 번째, 왜 나를 숨기시며 긴 시간을 갖다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사실은 그 시간은 나를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곳이 나에게는 뭐예요? 안전지대, 세이프 하우스, 안전가옥.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이유가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을 당할 때에 아직은 그것을 이길 만한,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떼어내어서 주님의 등 뒤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구나. 제 그 학생 시절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1년 선배 형이 있었는데, 사실 그 형이 목사가 될 줄 알고 목사 아니냐 온 교회 성도인지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그랬었는데 그분은 그분방을 했죠.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됐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제 뭐 지금 저를 만난 적은 한 30년 넘게 지금 만나지 않고 있지만 떨어져 다니죠. 저쪽에서 문방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집에 찾아간 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금을 사실은 돌잔치에 금을 사는데 좀 싸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울에 살 때 김포까지 가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자랑을 막 해. 자기 집 어떻게 저쩌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뭐 자기 자랑. 그런데 귀한 그분이요 겉에 드러내지 않아요. 겉에 있는 건 싸구려 뭐 한돈짜리 기껏해야 아주 조그만 금고 무기 정도, 금송아지 정도 하나 있어요. 더 귀한 것들 막 이런 팔찌 두꺼운 거 있잖아요. 몇십 돈짜리 뭐예요? 돈이 아니잖아요. 양이라고 몇 양짜리 이런 것들은 뒤에 금고 안에 들어있어요. 그랬다가 나 같은 사람 와서 보여줄 때는 한번 이렇게 보여주지 꺼내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도둑이 들거나 하면 그거는 뺏길 일이 없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귀한 것들은 보호하는 거구나. 정말 값어치가 않은 사람이 올 때까지 보호했다가 숨겨두었다가 쓰십니다. 태풍 같은 게 불면 이 나무 키우는 분들은 알아요. 묘목 같은 어린 나무들은 다 어떻게 비닐하우스에 넣든지 집안에 넣죠. 저희 교회도 보면 지금 겨울 되니까 전부 나무들이 다 어디 들어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화분들이.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잠잠하게 두시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행이 잘 안 돼. 계획이 자꾸 막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 늦어지고 시일이 하루 이틀 지나.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해로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하기만 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연마하는 시간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나를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만한 능력이 아직 없으니 우리를 영적인 비닐하우스에다가 보호하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만. 아모스 5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이다. 아직은 악한 때라 잠시 동안 잠잠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감추신 것은 아직도 이 모세를 아는 왕 바로 왕이 있어서 그로부터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엘리야를 갖다가 또한 그리시네가로 또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호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아합과 이세벨이 의기양양해서 엘리야를 다치게 할까봐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다가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흉년으로부터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기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광야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인구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도 역시 사울 왕을 피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숨기심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울타리로 지금도 감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나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저 선교지 가서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숨겨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는 겁니다. 억지로 하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기쁜 순종의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치 에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깨고 나올 때까지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몸에 그 아주 번질번질한 그 건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날개가 나올 때까지 놔두었다가 자기가 스스로 고치를 벗고 나오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깝다고 누가 그것을 먼저 미리 찢어버리거나 해서 나오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잠깐 우리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라고 하는 좁고 아주 단단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변형이 돼야 돼요. 변화돼요. 육적인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예요. 또 세상에 나가봐야 또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저 뒤에 있고,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실패를 반복할 거예요?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고치를 억지로 찢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나비의 영역으로 날아갈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돼요. 육적이었던 내 모든 예들 껍데기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홀홀 세상의 이방의 빛으로 날아가야 된다. 이제 빛도 못 보고 유명해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숨겨놓고 감춰놓은 이 상태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변화되어 가요. 이사야서 1장 19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토산을 먹을 것이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솔직하게 탁 꺼놓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정말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신 분, 체면 때문에 나오신 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눈치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정말 즐겨 하나님을 찾아 기쁨으로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십니까? 억지로 누가 끌려와서 일하십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다닐 때, 전도사 때 그 교회에 80 다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그 먼 일을 갖다가 얼마나 먼지, 그때 저는 그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교회차를 타고 모시러 한번 갔는데 교회차로 10분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 매일같이 교회를 걸어나와. 그리고 기도해요. 낮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시고 낮에 와서.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닦았는데 뭐 닦을 게 뭐가 있나. 온 교회를 다 닦고 다녀요. 80 노인이. 그때는 이제 바닥이 마루판이었는데 벌써 30여 년 전 얘기죠. 거기 다 닦고 다니시고요. 강제땅을 매일같이 닦아서 반질반질 아니 벗겨질 정도야. 강제상.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80 먹은 노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맨날 흥얼흥얼거려.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하나도 안 맞는데 찬송가를 갖다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갖다 교회를 닦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 먹을 때쯤 되면 가시는 거예요. 또 거기를 갖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0분 거리면 차 타고 10분 거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 거의 동탄이에요. 그 정도를 매일같이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려. 소녀들이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보다 나이가 첫째 아들은 저보다 2살 어리고 둘째 아들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됐는데 둘째 아들은 서울대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첫째도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 들어가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물론 그때 막 다미선교에 거기 빠졌었다가 돌이키는데 좀 고생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번째, 숨기시는 이유는 나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니 지금 테스트 중일 수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잘 넘기셔야 해요.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 사람 앞에서 하는 거는. 그러나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때 나의 신앙이나 나의 행실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었어요. 본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가 사람들과 겹쳐 있으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죄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공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 갔다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리핀 선교 갔다 이제 도착해가지고 곧바로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저녁이 돼서 호텔을 잡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랑 15층 호텔인데 15층 호텔의 10층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는데 저녁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강도가 6.4야. 전 평생 지진을 그때 처음 그런 걸 봤어요. 몸을 가누질 못해. 너무 흔들리니까 일어서질 못하게 된 거야 내가. 그 위에서 10층에서 겨우겨우 옆에 목사님하고 겨우겨우 나오려고 하는데 바깥에 막 문을 두들기고 다니니까 나오라고. 근데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벗고 있는데 팬티에 런닝바람이 더우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누가 문을 확 열더니 빨리 나오래. 옷 입을 시간이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있는 가운이 있어. 그나마 그거라도 입어야 될 것 같아. 가운을 입고 엘리베이터 못 탄다고 막 걸어서 내려갔어. 내려갔더니 수십 명이 막 밑에 있어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서 가운 입고 있는 사람은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팬티가. 아니 어떻게든 다 입고 내려왔네. 그래도 그 사람만 그 목사님만 팬티 바람에 가운 하나 이렇게 걸치고 내려왔어요. 맨발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와, 이 지진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는요 필리핀의 건물 지은 거 허술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처음에 갔을 때는 필리핀 건물들 보면 다 허술해 보였어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막 삐까번쩍하고 튼튼해 보이잖아요. 텅스텐 막 쇠로 만든 것 같고 말이죠. 근데 거기 건물들은 대충 그냥 왜? 다 어두컴컴해. 콘크리트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막 시커먼 콘크리트 같은 거 대충 지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초를 굉장히 심하게 심할 정도로 짓는데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기초가 중요해. 겉의 모습이 삐까번쩍한 거 아무 의미 없어. 정말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무너질 빌딩들 수없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기도원이 300용사만 가지고 나가서 적진에 나가서 13만 5천 원씩 쳐주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왔는데 다 가라, 뭐 점검해보고 막 이래서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믿음 없는 사람 수만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300명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이고 싶다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이고 싶다면 세 가지를 점검하실 거예요. 하나님. 첫째,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갖다가 보실 거예요. 한번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 변화에도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볼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신앙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사상을 갖다가 보실 거예요. 나의 사상의 순결함. 또 파란 글자만 시작.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가.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볼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안 빼앗기죠. 세 번째, 행실의 거룩함을 볼 거예요. 파란 글자만 시작.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사상, 나의 행실이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이 지금. 이때 테스트에 통과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정한 때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결국 나를 드러내요. 모든 숨바꼭질에는 끝이 있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든지 아니면 찾아내든지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도 끝이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학교만 평생 다니다가 끝나버리면 이게 뭐예요? 왜 공부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공부한 것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목사 된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6년 다녔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신학대학교 4년, 그 다음에 석사과정 한다고 미국 테올로지에서 2년 우리나라에 하는 거, 그리고 또 서울 한영대학교에서 또 MDB 과정 3년, 그리고 필리핀 영지대학에서 대학 박사과정, 신학 박사과정 2년, 전부 합쳐서 하니까 이게 23년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한 시간이 차면 어떤 사람은 뭐 1, 2년 만에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럼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의 시간이 100년이었던 것처럼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어느 순간에 나를 갖다가 됐다 하고 딱 멈추어서 세상으로 내보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졸업장을 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야 됩니다. 겨울에 나무들을 보십시오. 죽은 것 같습니다. 이파리 다 떨어지고 메말라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에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뭐하고 있어요? 뿌리를 갖다 더 깊이 두고 버텨서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월달, 4월달만 되면 벚꽃놀이 가자 하지만 겉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아유 예쁘다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나무까지는 그 밑에 있는 그 뿌리는 겨울을 낳습니다. 겨울. 그 추운 엄동설하는 겨울을 버텨서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드러냈다. 정한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봄바람이 불고 꽃이 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더뎌요. 그렇죠? 더딘 것 같잖아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앞에서 말한 5가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 허송세월 한 시간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뎌 보일지 몰라도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의 그 시간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요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요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어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가 좋았는데. 언젠가 TV에 보니까 그 영화 찍은 분이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나라를 한번 가봤는데 겨울에 거기가 사람들 막 뭐 춥다고 그래가지고 막 전기장판을 준비하고 옷을 몇 가지 준비해서 가는데 자기는 한번 가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고 갔대요. 근데 너무 추워서 동상이 걸리고 얼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자기만 고생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 안 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뭐예요? 아름답게 미화됐어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좋았던 것만 생각나는 거야. 고생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괜찮겠거니 했다가 자기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생활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막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서.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다시 가고 싶을 때도 가끔씩 있어요. 차라리 그때가 세상하고 싸우거나 피튀기는 전쟁 없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재밌게 보냈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만 갖고 다시 군대 가면 고생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있어요. 어려움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긴 어둠 속에. 그래서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더디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어서 정한 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는요 지체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막 그때는 시계가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 훌떡 지나서 지금 내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좁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앞서 말했잖아요.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120년을 일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보냈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공생애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에게 예정된 그 기한이 차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시고 이방의 빛을 향하여 빛으로서 날개를 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소망의 인내, 그 인내 뒤에 숨어있는 소망의 그 보물, 그거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숨어있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지금 숨어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 시간이에요. 차라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어른인 척 흉내도 내고 어른인 척 옷도 입고 말이죠. 막상 어른이 딱 되고 나면 그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부딪혀서 막 살아가다 보면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가 밥 먹여주고 학교 다니게 할 때가 편안했는데 마음 편했는데 세상에 나와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어머니 울타리에 있을 때 보암 안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 친구들하고 도시락 까먹을 때가 더 좋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지 뭔지 부딪힐 일 없이 말이죠. 그런 마음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테니 지금 있는 이 시간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세의 사명자들이 묵시를 보고 기다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무작정 기다리면 지치고 무료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스스로를 연마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해 가시며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날까지 칼을 갈고 닦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 믿음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보시고 되었다 말씀하시고 저 세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보내실 겁니다. 찾았다 나와라 이제 때가 되었다.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고 다윗처럼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곳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 때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그때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다 통과할 때까지 내가 필요한 때가 될 때까지 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좀 승리하는 마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숨겨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영적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날이 남아있어요. 그때 강한 용사 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고 연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